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이 대공원 옆에 보면 어린이 회관이라고 예전에 거기서 만화 영화를 굉장히 많이 상영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그 영화를 보고 싶어갖고 별나라 삼총사라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별나라 삼총사를 보려고 그 어린이 회관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 사촌 누나가 데리고 간 적이 있어서 갈 때는 잘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 버스 안내양 그 저한테 누나였죠. 그 버스 안내양 누나가 있어서 그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표시도 잘 돼 있고 몇 분에 어디 올 건지 이렇게 노선표가 잘 돼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냥 버스 그 차 거기 있는 것만 알게 되니까 제가 이게 번호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그 안내양 누님한테 물어봤죠. 혹시 신사동 가냐고. 그랬더니 버스 안내양 그 누나가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서 타고서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못 보던 광명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올 때하고 분명히 장면이 비슷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신사동 가는 거 맞냐고. 근데 문제는 강남구 신사동이 아니라 은평구 신사동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감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옛날에는 그래도 버스가 이게 정이 있어서 제가 잘못한 걸 아니까 이게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내려왔는데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짜리가 지금 서울 시내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그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스키를 사 먹은 거죠. 그 돈으로. 그리고 이게 1,000원짜리였는데 500원짜리 하나 먹고 500원짜리를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되는데 2번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집은 못 찾겠고 그러면서 막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떤 아저씨가 제가 별나라 삼총사 그 책받침을 들고 있는 그 영화 끝나면 그 책받침 하나 줬거든요. 그거를 보고 울고 있는 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자초지경을 이야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1,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0원을 받고 눈을 부릅뜨고 나서 고속버스 터미널 그 표지판을 보고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길을 헤매던 저에게 그 아저씨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절한 아저씨가 저에게 길을 보여주셨던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길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나갈 출자죠. 엑소더스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죠.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그 10가지의 재앙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신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는 4가지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정학적으로 일단은 탈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집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지정학적으로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애굽 바로라는 권력으로부터 일단은 탈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부터 이제는 그들이 탈출해야 되는 거죠. 노예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자립 경제로 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인격적인 탈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출애굽이 되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이 몸 안에 노예의 근성들이 완전히 배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앙의 성장은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인격에 도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과 과정이 필요한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 출애굽기 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1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PPT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출애굽한 후에,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저기 지도를 잘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지금 땅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정학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이제 빨간 줄을 보시게 되면 밑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는 잠깐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이게 분명히 길은 이 오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게 되면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가까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어가 역시 하나님인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여기 공통적인 단어들이 세 개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근데 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가까운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홍해 쪽으로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난감한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홍해 앞에 이게 도달했을 때 뒤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당연히 원망할 만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길이 없었지만 그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PPT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하지만 결국에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빠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근데 신앙인들은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빠른 길을 가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게 하려고 하면 여러 프로그램이나 무리수를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바른 길보다는 빠른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요. 저희 요정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해피데이라고 해서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날이 해피데이가 된 게 아니라 언해피데이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예배 공동체잖아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은혜 공동체죠. 근데 그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음식도 맛이 있으면 전국 어디 곳곳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지교회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예배에 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주일마다
그 전에는 이제 또 장 목사님과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하셨지만 예배 전에 저희가 10분 전에 시간을 잘 보시면 10시 50분에 딱 나와서 얘기를 해요. 예배 자리에 오셨으니까 핸드폰을 잠깐 꺼주시고 아니면 진동 중해 주시고 옆 사람과 좀 대화를 멈춰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보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시거나 얘기하고 싶은 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한 거잖아요. 성가대가 온 다음에 5분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준비된 마음,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랑 정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빠른 길을 받기보다는 바른 길, 그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는 귀한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여러 가지를 갖고 갈 수 있어요. 뭐 금도 갖고 갈 수 있고 은도 갖고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책을 갖고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뭐를 갖고 갔다고 해요?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 400년 뒤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한테 단단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단단히 맹세해서 유지를 남긴 거예요. 어떤 유지를 남겼냐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그 출애굽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모세도 대단하지만 요셉도 대단한 거죠. 특별히 모세의 대단한 점은 뭐냐면 이 모세가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라는 건 망각된 걸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데 이 모세는 그 오래됐지만 요셉의 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 요셉이 원래는 야곱의 집에 있었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형제들하고 밑에서 있어 보게 되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채색 옷 입고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였는데 이 야곱의 문이 닫혀진 다음에 어디의 문이 열려지죠? 네, 노예의 문이 열려져요.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예의 문이 닫혀진 다음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의 문이 열려요. 감옥의 문이 닫힌 다음에 어디의 문이 열리냐면 총리의 문이 열리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창세기에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동행함이 총리가 돼서도 변하지 않아요. 총리의 문이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오히려 민족의 문을 여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요셉을 뭐라고 하냐면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이 요셉은 총리보다도 그 뒤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나 개인에게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가 있었죠. 이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비전이 있어요. 절대 명제는 독립이죠. 오늘날 우리 현재 민족의 비전, 절대 명제는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전은 결국에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요셉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민족의 비전을 그 안에 발견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 41년이 된 이 성지교회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비전이 하나가 생겼죠. 어떤 비전이죠?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 주보의 옆장 보면 나와 있어요. 성주교회 비전이 오고 싶은 교회, 되고 싶은 성도, 하고 싶은 섬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성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 섬기는 공동체가 성지교회,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과연 그러면 남선교회의 비전은 무엇이냐? 이름 안에 사실은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남선교회, 앞에 단어를 보시면 남자 선교회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공동체가 남선교회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회잖아요. 모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진 그 안에서 친교와 교제를 하는 것이 남선교회 비전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교와 교제를 하는 게 남선교회의 큰 비전인 거죠. 김철환 작가가 쓴 책 중에 곰보빵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PPT 또 보여주시면 저 부분을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낸 건 아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에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이다. 저는 저 내용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대여 오늘 하루도 애썼다. 사람이 나오는 게 피와 땀과 눈물인데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애썼지만 우리가 애썼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다녀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 가운데 누군가의 소리 없는 손길들,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따스함을 느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남선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서로 복음 안에서, 친교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남성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 표현이 여성들보다는 쉽진 않잖아요. 그러나 서로 그 교제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느끼게 되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사랑을 나누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의 벽이라는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록 경기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너무 대단해서 이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우면 마의 벽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 중에 자랑스러운 건 1936년도 다 아실 거예요. 독일에서 이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을 때 그때 금메달을 따신 분이 있잖아요. 송기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송기정 선수만 딴 게 아니라 동메달을 따신 분도 있어요. 남승영 선수라고 해서 이 조선 분들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베를린 올림픽 때, 그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1930년대 세계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 대회가 40.19km인데 이게 2시간 30분 벽을 깬다는 건 이 사람들한테 마의 벽이었어요. 근데 이 송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2시간 29분 19초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송기정 선수 뛰는 영상을 어렸을 때 이걸 봤는데,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짧은 스포츠 머리에 막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이제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막 돌면서 하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울컥한가요? 이렇게 나라가 뺏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이렇게 따죠. 나중에 애국가가 울려지는 게 아니라 일본 국가가 울릴 때 두 선수가 이렇게 멀개수를 썼지만 고개를 딱 숙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스포츠의 그 마의 벽은 누군가 깨게 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벽을 깨게 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송기정 선수가 2시간 30분 벽을 깬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선수들이 그 벽을 깨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신기록은 2시간 1분이에요. 2시간 1분 39초인데 일리우드 캅조케라는 선수, 케냐 선수가 그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운 기록을 아직까지는 지금 못 깨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는 결국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옆에도 그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구름 기둥을 보게 되면 이 뜨거운 사막에서 내버려 두면 다 타 죽게 되는데 시원하게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길을 옆에서 인도해 주시고, 불 기둥은 추워서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인 거죠. 근데 오늘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동사들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도 아시고 그가 나를 아신다. 나보다 나의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앞서 가신다. 또 하나 말씀을 보시게 되면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 친근한 말인 거죠. 더 위대한 말인 거죠. 인도하신다.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남아있죠. 22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남성교회 여러분,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저와 남성교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게 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올 한해도 헌신의 기쁨이 가득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길, 막혀 있는 길, 풀리지 않은 길,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남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성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빠른 길을 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